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절대적 진리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네요. 바울의 그 신실함, 또 그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참 부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 바울.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렸을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균형을 잘 잡는 정말 위대한 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그 건물 가운데 줄을 걸어놓고도요, 그 사이를 장대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광대였대요.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 광대가 당연한 듯이 그 밧줄 위를 위험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광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어깨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도 이 줄을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그 의자를 메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휘청휘청 거리지만 떨어지지 않고 그 밧줄을 잘 건넜어요. 반대편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이 광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깨 위에 있는 의자에 사람을 올리고도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자 이 광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자 위에 타실 분 나오세요. 이 의자 위에 타실 분 나오세요. 여러분,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이 믿음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결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뛰쳐나가서 그 위아의 의자 위에 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뢰하는 것,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은 바로 이 신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위하여 나아간다는 그 모든 순간 유익할 줄을, 그것이 옳은 길일 줄을, 내 생각과 뜻과 계획과는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면 선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틀림없음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막 결혼한 두 커플이 있어요. 지난주에 결혼했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합니다. 아내를 신뢰합니까? 남편을 신뢰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모든 평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어떤 순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네,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다시 물어볼까요? 결혼한 지 20년 넘으신 분들 보세요. 그 확신 옳았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고민하다 싸우세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도 난 당신을 만나겠노라고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신뢰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는 정말로 그것을 내 인생을 걸어 내 생명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입니다. 위대한 철학의 도시인 거죠. 인문학의 발전과 철학의 끝을 본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요, 400여 년 전 그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그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있었던 시기와는 조금 다르게 아테네의 철학과 인문이 조금씩은 쇠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요, 그럼에도 이 지역은 여전한 철학과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지중해 연안을 로마가 제국화시키며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여러분, 땅은 로마가 먹었지만 문화는 누가 가져갔다고요? 헬라가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의 철학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시대, 그 철학의 중심 아덴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첨단 과학과 의료 문명이 가득한 것, 미국 같은 나라 아닐까요? 미국의 중심? 뉴욕 아니겠습니까?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 바로 그곳에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아데네를 한 바퀴 둘러봐요. 관광 도시잖아요. 지금 가도 휘황찬란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신전들과 그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 아테네를 한 바퀴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아데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라니까요. 철학의 도시라니까요. 과학과 그 문명이 발생된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그 미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성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런 거를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봅니다. 한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손에 왕자를 그리고 토론에 참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하여 보았어요. 유력 정치인들이나 법조계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성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점을 보고 무당을 의지한다라는 것 속속히 우리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에 앞서기 전에 징크스 같아 보이지만 그보다도 도를 넘어선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러한 삶들이 이 안에 갇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연약함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비로운 힘을 의지해야만 마음에 안심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나의 최선을 때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불안해요.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책을 펴야 돼요. 또 읽어봐야 돼요. 또 읽어봐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놓고도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보며 정말 내가 정답을 썼는지 여러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합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서도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마음을 다독여야만 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준비했고 연습했던 그 모든 것을 한번 잘 믿어보라고. 축구 영웅 여러분 박지성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는 손흥민, 손 차박해가지고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해볼까요? 차범근이 가장 위대한 한국의 축구 선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차범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와우. 박지성이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다. 한 분 정도 있네요. 네, 손흥민이 가장 위대하다. 하나, 둘, 셋. 오, 좀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간사해요. 지나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오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손흥민이 정말 위대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지성 세대라 박지성인 것 같아요. 그 트로피의 영광을 누가 따라갑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챔스 결승전에 올라가고, 챔스 우승 트로피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때 당시 메뉴는, 여러분, 지금의 메뉴와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박지성, 여러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너무 위대한 축구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웅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유럽 아인트호벤으로 이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거장 히딩크가 데리고 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박지성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시즌을 말아먹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패스할까봐 두려웠대요. 패스의 길이 보이는데도 일부러 그 자리에 서지 않았대요. 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야유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최고야. 나는 이 가운데서 최고야. 그런 자기 최면 가운데 나아가 그 운동장을 누렸다. 그렇게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하였잖아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요즘은 그 가운데 나르시즘적인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나는 완벽해. 나를 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납니다. 정말 내가 유능한 카레이서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어도요, 여러분, 뒤에서 갑자기 들이박는 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다라고 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이요,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증거가 뭐예요? 의지한다고요.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회사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무언가를 믿는 연약함이 아니야.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성공하십니까? 나는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이어트는 성공하세요? 매번 냉장고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무슨 나를 믿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바라보기에 이성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지혜의 도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격분하였다고요. 이 모습은요, 막 바울이 지금 승질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격분한다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우상 앞에 엎드려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국률의 마음, 분노의 그 마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므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썼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앞에서 엎드려져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에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막 신앙에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지옥 갈 놈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교만함 가지고, 나는 그들과 다른 거룩한 길을 간다는 교만함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우 지옥 갈 놈들, 헛된 길이나 가는 놈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사랑의 그 마음, 그러니 안타까움 가운데 분노하며 거룩한 그 열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 되어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행위를 통해 나의 기쁨으로 끝나버릴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때 오래 참으신 국률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분노, 그 국률함의 마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헛된 삶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진정한 가치를 붙드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점을 보고 또 술과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모든 가치가 세상의 성공에 초점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은요, 철학을 사모했던 그러한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철학들, 어떠한 개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듣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이들이 감동이 되면, 이해가 되면, 수긍이 되면 그 가치에 맞는 교육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쟁이들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생계를 위해서 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어떠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박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바울은 그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 34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긍휼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고 싶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왜곡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자가 여러분 바울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 들고 가보세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그들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살이 받는 것을 좀 반대해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붙들고 있잖아요.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언제나 만족하고 족한 은혜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너무 많은 그 물질에 욕심이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 저랑 수준이 다르니까 또 그러한 지역에 계시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너무 좋은 차 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개천 멤버로 오신 성도님들께 이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다니까요. 제 목회자 양심의 약속이기도 하고 소나타급 이상의 된 차를 명의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소나타 이상.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도요타에서 소나타급에 대한 차를 구하다 보니까 캠리 정도가 소나타급이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형 캠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타다가 이제 브리즈번으로 이주를 하면서 차를 좀 바꾼 것이 퓨리우스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도요타급에서 소나타는 캠리면 벤츠급에서 소나타급은 뭐예요? 아우디급에서는 뭐예요? 말장난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꼭 목사의 그런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신의 일에 그 열심을 하는 것에 물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그 열심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러한 물질을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의 그 심령이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가치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족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안 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변명과 같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오로지 그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하며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이 그 주변에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 시대의 주류 철학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파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 가운데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좀 미니멀리즘?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욜로같이 오늘 한 번 사는 그 인생, 미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자. 이러한 철학 사상을 설파했던 것이 이 에피쿠로스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조금은 더 인문학적으로 그 삶 가운데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보면 멘탈을 관리하고 자기개발 혹은 이 리더십 같은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확실한 행복이 이들에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대 그리스와 이 로마 사회의 정치, 경제, 문학 등이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계속된 그런 전쟁 가운데 불안 정서를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란 오늘에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너무 오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면의 평화와 안정, 여러분, 이런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분명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로 인도하심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인도해서요, 19절의 그 말씀 보세요. 아레오바고예요. 이 철학을 논하는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너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며 토론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우리에겐 아고라라고 익숙한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죠. 그러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중심에 세워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하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그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들의 기쁨이 무엇이에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들은 그 삶 가운데 오늘의 나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지식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호기심과 논쟁거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식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 내일의 기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움을 위해서, 또 그 다음날의 새로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탐닉하며 알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삶이 좀 이렇잖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유행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립니까? 유행 쫓아가다가요, 벅차요. 유행 쫓아가는데 많은 돈이 들잖아요. 유행 쫓아가려고 돈 모아서 옷 한 벌 사는 그 순간 다른 패딩이 등장해요. 다른 브랜드가 등장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한순간에 모든 이들이 똑같은 옷 입었다가 또 한순간에 그 모든 옷을 다 내팽겨치고 당근으로 팔아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유행,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권태를 누린다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새로운 지식, 그 이성, 그 철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이 풍자적인 말이죠. 너희가 논하는 그 가치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알겠는데 실제로 너희의 삶, 너희의 이 터전을 돌아보니 뭐라는 겁니까? 종교심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말하고 철학을 논하며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바라는 것 같지만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신호등 건널 때 웬만하면 하얀색만 밟고 건너려고 하잖아요. 이름을 쓸 때 웬만하면 빨간색 펜 안 쓰려고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무교야.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시험 보기 전날 당당하게 엄마 미역국 끓여주세요. 한 삽을 드시고 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계셔요? 찝찝해서라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다양한 신들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신들까지 있습니까? 그 중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대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신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신의 그 삶 가운데 혹 불이익을 당할까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도 경배하였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이성적인 것 같으나 불안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보세요. 무언가 긴박한 순간에 처해보세요.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다 불교인이 돼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 기타 등등 모든 신들을 들먹이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이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난 한 번도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어라는 말과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 나의 삶의 어떠한 사고, 걱정, 근심, 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해서 설명하는데요, 스스로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시에 선택의 책임과 그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라는 염려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모든 매사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결혼했어요. 이 남자 괜찮나? 1년 뒤에 고민합니다. 그때 그 남자여야 했나?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그 진리에 그 선택을 줘요. 우리 사회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윤리,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보편적 진리에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나를 안심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보편적 진리, 즉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해. 보편적 진리이지 않습니까? 눈, 코, 입이 잘 배정되어 있고 비율이 좋아야지 잘생기고 예쁜 거야. 보편적 진리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거야. 보편적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워놔 봤자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서울대 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서울대 가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요. 진짜 혹시 여기 서울대 출신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생겨야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거, 그 보편적 진리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계십니까? 차은우처럼 생기신 분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안에 더 실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들을 다 이뤄놓았다 한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사는 그 처소를 바꾸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보편적 진리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진 이곳에서 우리는 그 보편적 진리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고 나서요, 신앙을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호주에 오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한국에 계셨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전 교회 안 갔을걸요? 왜요? 그 보편적 진리 안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며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왔더니 내가 전공했던 것, 내가 했던 언어,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인맥이 다 쓸모가 없어요.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보편적 진리의 기쁨이 결코 나의 기쁨이 아니게 돼요. 이상한 거는요,
호주에 살면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좀 철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월드컵, 올림픽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계 아시안 게임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TV에는 막 오른쪽 위에 디데이 며칠 뜨는데 흥미진진하지도 않아요.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에겐 그것이 기쁨이고 보편적 기쁨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연봉을 1,000억을 받던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가 4강을 가던 월드컵 우승을 하던 나는 그 기쁨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 보편적 진리가 절대적인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케로케고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이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의 그 끝을 절대자 앞에 서는 것.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변할 수가 없는, 변하지 않는 참된 나의 삶의 온전한 기준되는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신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때 나는 그 기준을 붙잡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흔들림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의 결론이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성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종교심이 참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너희가 만드는 신전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은 신전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 신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제들이 필요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인정해야 존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더라도 홀로 영광 가득하신 분,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일까?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8개 반이 오픈됐어요. 8개 반. 얼마나 그 일주일이 바삐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거의 3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그 절대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은 거예요. 다른 허망한 것으로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처음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나누었습니다. 세 반을 가르치면서 이번 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본의 아니게 정말 너무 깊이 묵상하였던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그 구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보여준 거 아니죠? 네, 다 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도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먼저 계시한 말씀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그의 창조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창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면 그에게 만드신 이 모든 것에 대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허망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연약함이 있습니까? 왜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그 하나님, 바울은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허망한 데 엎드려지지 말고 이 창조주께 나아오라. 그에게 당신의 뜻과 이유와 섭리와 계획이 있노라. 나 왜 이래야 돼요? 나 오늘 여기 왜 있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왜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외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창조주 앞에 나아오라. 보편적 진리 안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나오지 말고 그냥 너, 엄윤준 당신, 목사 내려놓고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것을 이뤄놨고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너, 실존적인 바로 그냥 너, 그 모습 그대로 창조주 앞에 나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세요? 의지하는 것 참 많으시죠? 뭐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보편적 진리 안에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수컷 아니겠습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것,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자를 얻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나의 삶이 많은 부분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평안을 허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뀌지 않는 진리 앞에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절대적 진리 앞에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부끄럽지만 가진 것 없으므로 무너지지만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게 어딨냐고 묻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창조주를 찾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창조주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다면 저에게 컴플레인 하세요. 그러나 저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앞에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절대적 진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계획과 뜻과 나의 의지 모든 건 무너져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었군요. 누가 나의 삶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합니까? 창조주께서 나의 실패를 들어 무엇을 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바울이 선포하고 교회가 대변하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누구에게?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스스로 나를 신뢰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답인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 다짐하며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바울의 외침 이 절규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진리 앞에 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자, 결혼, 직장, 이 땅에 가치 있는 그 물질 여러분 그것으로 기쁠 수 있겠죠.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능력, 절대 진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그 목적과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요, 이 시간 다른 신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요,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번 주님 말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서 아버지 안에 헛된 것을 붙들고 무너져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의뢰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신 분이 당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이 모든 삶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삶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 참 많은 것들을 붙들어 보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절대적 정답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그 확신에 찬 외침,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더라도 그가 자신 있게 전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실 때 무너져 있는 우리 심정 가운데 나의 오늘을 위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센 심령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